할렐루야. 네.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왔고요. 한국에 이제 미국 떠나서 한국에 지금 방문한 지 딱 34년 만에. 와.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요. 광주는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기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겠다 했을 때 개척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나, 사실은 여행 중이고 할 일도 많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에베소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막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를 했죠. 이제 새 집에 갔으니까 좀 여기도 화분이 많지만 이번 기회에 좀 화분을 좀 이쁘게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화분을 갖다 놓기도 했는데, 저희 아들이랑 이제 가서 과일 나무를 사려고 갔다가 사실은 못 사고 토마토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열리면 보기도 참 좋고 또 이렇게 따먹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이제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런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그런 걸 잘 기르시는 집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놓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토마토가 자라려면요, 물도 필요하고요, 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충족할 수 있게끔 채워줘야겠죠. 그런데 제가 많은 것들을 그냥 안 하고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자라는 이유가 딱 있었던 겁니다. 괜히 안 자란 게 아니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텐데, 그 성장하기 위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한 사람과 교회가 돼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그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에이스 안드리아 텔레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성장한 인간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텔레리온은 완전이라는 단어의 뜻보다는 오히려 성숙하다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두 단어, 완전함과 성숙함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한 요소, 즉 온전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한 요소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조차도 대답을 주저주저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요, 결정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 빼앗겼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매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겠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든 짐들, 괴로움들, 어려움들을 이만큼 지고 와서 앞에 내려놓은 것까지는 잘 합니다. 교회 와서 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놔요. 그것까지는 요즘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짐을 다시 메고 밖으로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짐이 덜어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 허다한 짐을 지고 거기에 더한 짐을 얻어서 다시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나와서 또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고 통합된다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안다는 말의 이 어근인 기노스코는, 이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는 알다, 알기 위해 배우다,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이런 의미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일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인 믿음과 지성인 아는 것이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는 것은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온갖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가 난무하고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턱없이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을 사람의 개술과 관계의 유혹에 빠져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괴술의 의미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입니다. 이 게임에 빨리 빠져들게 되고 그 게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해도 배워야 하고 잘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배움에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시고 성장하여서 언제까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빛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개척을 했으니 어린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기초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초를 계속해서 갈고 닦고 배우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떠난 지도 34년이지만 그 전 40년, 50년 전의 그 교회는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오늘 찬양하는데도 막 프로젝트 컴퓨터로 나오고 막 여기서 다 조정하시고 하는데 저희 떠날 때만 해도 그 OHP라고 해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프린트해갖고 그거 이렇게 놓고 했던 때거든요. 그거보다 그 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넘겨서 주일학교에서 거기 이렇게 음표 다 그리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다 그거 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이 다 그거 하셨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클릭 하면 세상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귀한 말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큼 악한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험해지고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할로윈은 저 미국에서만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아주 많은 한국의 이 젊은 세대들이 그 할로윈 파티에 열광하고 그것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너무 가슴이 아팠죠. 주님을 섬겨야 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관계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해보이고 보암직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앞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탕 녹여서 이렇게 막대기 꽂아서 사탕 만들었거든요. 용도 있고 막 물고기도 있고 권총도 있고. 학교를 잘 가다가 그날 육성회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를 어머니가 주셔갖고 예상하셨겠지만 육성회비를 홀라당 그 사탕 사 먹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게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았는데 그거를 보고 한참을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보였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쳐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의 잠시의 기억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세상의 간사한 계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탈을 쓴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면서 영적인 면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계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안 되는 게 있으면 떼써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죠.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 지금 보시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어린아이.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저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꾸짖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거, 그러니까 참된 것은 문자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형편이 이러니, 우리 교회는 이러니 라고 핑계를 대기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빛교회처럼 개척을 한 교회이든 서울의 아주 그 대형 교회이든 미국에 있는 교회이든 영국에 있는 교회이든 저 오지 인도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이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빛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꽤 많은 개척교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뜻대로 이 명령을 수행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모 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집을 개조해갖고 지하실은 친교실로 만들고 본당은 1층 방 다 터갖고 요 정도 사이즈의 집에서, 그리고 2층에는 주일학교.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위층에서 막 뛰면 붕 소리 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목숨 걸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온전히 힘을 쏟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반주자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방문한다고 하니까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목포에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던 중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모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규모도 꽤 있고.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오히려 예전을 그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가족이고 지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은 교회는 몸집이 커지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그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누구의 책임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러니까. 아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수단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부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참된 것,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새빛교회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분 같은 거 잘 기르신다는 그 집사님한테 씨를 받았습니다. 전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그 이름이 글라디올라스라는 꽃입니다. 감자보다 조금 작게 생겼는데 양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 앞에 꽃이 이쁘게 핀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도 기르는데 재주가 없어서 집사님한테 이제 특별 훈련을 받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다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더 이상 꽃을 기를 능력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거 꾸준히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만한 싹이 나온 거예요. 겨울에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봄에 요만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두산하면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1cm 나왔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은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이쁜 꽃이 피는 집이 됐습니다. 네, 복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 그 분이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누구요? 저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저희 형제들은요 지금 저를 만나면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답니다. 네가 목사가 된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싹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복음이 땅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미국에도 왔고 또 미국에서 목사가 됐고요. 교회에서 섬기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빛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와 척도는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 속에서 일관된 목표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네, 그걸 목표로.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가 각자의 잘남을 통해 혼자 나가려고 하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새빛교회는 하나 되는데 목숨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초대교회 때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 그들은 뭔가 특별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장로래, 알고 보니 집사래, 알고 보니 권사래, 저러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리 세계적인 명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 설교가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적용하고 삶에서 드러내야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명,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거죠. 교회는 허무는 일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우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미국 가서 34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진짜 전집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권총 강도를 당해 목숨을 위협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9.11 때도 제가 그 빌딩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당연히 거부하겠구나 생각하고 가서 전합니다. 걷어들이는 건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시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새빛교회의 성도님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